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편 말씀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다 같도다. 같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 팔연금에 맞춘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첨하는 인간의 말, 두 마음을 품은 인간의 말,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말과 순전한 아주 여러 번 단련한 것 같은 정련을 거친 재련을 거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 공격 앞에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그리고 왜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누가 괴롭히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컬컬해했던 바로 그런 순간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시를 적어 이제 팔연금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또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언어 생활, 말하는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말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말이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됩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아첨이라는 말의 뜻은 미끌미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미끌미끌하니까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귀에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첨한다. 뭔가 아주 좋은 말로 미끌미끌한 말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끔 하는 말, 그런 말을 아첨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데 또는 필요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미끌미끌한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런 악한 세상의 이제 언어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겉과 속이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간의 말은 거짓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노라.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는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그런 참의 문을 통과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다는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는 거죠. 이 말이 꼭 필요하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반드시 필요하다 했을 때 필요한 말이냐, 필요의 문을 통과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세 번째로 과연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 그래서 참이냐,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이 3가지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말이 거짓되고 아첨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해서 진실을, 이것이 참이다, 진실이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말이 친절한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서 언어 생활을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조심시키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마치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말이, 혀가 정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게끔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입 맞추어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행위는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담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배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정말 선생님이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리 군호를 짜서, 암호를 짜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 이제 그런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인간 사회는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이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 같이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이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친절한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어 생활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이중 플레이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다를 거야. 이렇게 정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 믿는 성도들의 말만큼은 진실해야 되고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 꼭 하나님의 이제 순전한 말씀처럼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으면 그래 그건 옳은 말이야. 반드시 그럴 거야 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진실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 아니?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그 교만한 표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내 말대로 다 될 거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말의 주인이고 내가 이 혀의 주인인데 내가 주관자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교만함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언어 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정말 우리의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것들을 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하는 대로 다 된다. 바로 입술은 나의 것이다. 혀를 우리 혀가 이긴다. 이렇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이 아주 꾸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겸손한 자 편을 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가련한 자, 겸손한 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비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교만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 좀 더 겸손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늘 자기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하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너나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아주 철저하게 죄인이고 허물된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의 고백이 우리 속에 아주 진실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만을 떨쳐버리고 내 혀가 이긴다, 내 혀는 내가 주관하겠다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 없는 부족하고 허물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어서 겸손히 서는 이 겸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간연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즉 궁핍함을 당하고 있고 눌리고 있는 진실한 내 백성을, 그 백성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안전한 장소에 두시겠다. 적군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이중 플레이했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랬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제 건져내고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서 8절 말씀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 의인들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일하시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할 때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함께 불렀던 찬송가 내용이 본문 시편의 내용과 비슷한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어디를 봐도 정말 헤어나갈 길이 없었던 바로 그런 곳,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고 깊은 물은 입 벌려 달려들고 풍랑이 배를 위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이 배의 뱃사공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악인이 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경건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아무리 악이 판을 쳐도, 아무리 악인들이 펄펄 날뛰어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형통하는 세상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반드시 저 소망의 나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 안전지대가 드러나리라, 들어가게 되리라.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안내하실 안전한 지대를 믿고 주님을 확신하오니 이 정말 악인이 펄펄 날뛰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